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 민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는 그 뜻을 감추어서 확실히 알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난해한 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진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반면 비유는 그것을 새롭게 드러냄으로써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수께끼인 동시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까지가 수수께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가 바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수께끼는 이렇습니다.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했던 것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읽지를 못했는데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사나운 맹금류 속에 속하는 커다란 독수리가 이 레바논을 덮치고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서 그 독수리가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상인들의 성읍에 놓아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독수리는요, 바벨론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어린 가지는요, 유다에 지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정복해서 여호야긴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여기에서는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앞에 말했던 독수리와 다른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처음 독수리보다는 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처음 독수리보다 크기가 좀 더 작고 그러한 독수리로 묘사를 하죠. 이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두 독수리의 비유는요, 첫 번째 독수리가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여호야긴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로 삼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요, 이집트 애굽가의 의지를 해서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독수리의 비유는 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좀 훗날 유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배신과 교만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요, 아무리 사람과 세상을 눈치 보고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 나오는 남유다의 왕은 바벨론에게 잡혀 있으니까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라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더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실패와 심판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너희가 감히 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구나 라는 것이죠.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울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어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바벨론에게 배반을 했던 애굽을 의지한 유다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내 뜻을 또 행해서 또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고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 예언처럼 모두가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처절한 그러한 실패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의 말씀으로 끝을 맺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높은 나무에서 한 가지를 꺾어서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은 모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나라가 멸망했지만 훗날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른 나무도 푸르게 하시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그 역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